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이제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편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고하고 주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어서속히 이 모든 고통이 이 땅에서 물러가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전보다 더 나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결같이 은혜 베푸사 도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지난 시간에 8절, 9절을 좀 했는데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줘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역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예배할 때보다 지금은 더 힘써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역자는 변함없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전과 다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받는 사람만 좀 더 힘쓰면 또 똑같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모든 만물의 역사 또 마지막 심판이 주님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구속의 역사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도 주님에게 있다 하는 뜻이 있고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났다가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시작한 것도 주님이십니다. 뭐 그런 나쁜 것을 주님이 시작하나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마치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지만서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과 섭리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 비하면 이거보다 더 큰 재앙도 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인간을 사랑해서 뭔가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볼 때는 불행한 일도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운동에 이용하신다 하는 원리를 알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바로 서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해방시켰다 하는 의미가 있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체가 있고 또 육체는 좋은 부활로 부활할 육체를 받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명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로 받았음을 말합니다. 여기 지난주에 또 여기 9절에 보면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에 환난 궁핍이 심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가난했던, 욕심적으로 보면 가난했던 교회고 또 환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시면 그 환난과 궁핍을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그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환난 궁핍이 있는 겁니다. 그 환난 궁핍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입니다. 믿음을 양보하면, 진리를 버리면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환난도 없고 궁핍도 안 당하고 좀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좀 나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 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이 지금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존귀하게 된 것을 포함하고 또 모든 이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신앙, 영원한 부자, 영원한 부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잠깐입니다. 또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 먹고 입고 사는 것 외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별로 갖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관리자로 있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님이 부유하다고 하는 자가 되겠는가? 너는 세상에서 부유했지만 가난한 자다. 그런 자가 되겠는가? 그것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말씀입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도 우리가 잘 알죠. 부자는 세상에서 평생을 먹고 입고 쓰고 자손 대대 물려줘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매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편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그를 잡아가지고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데 자기는 물 한 방울도 혀끝에 적실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민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좀 고민을 받아야 되겠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물 한 방울도 혀끝에 적실 수 없는 동정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대단히 환난, 고통, 궁핍,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큰 위로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하다는 자는 영원히 부유한 자고, 가난하다 한 자는 영원히 가난하게 될 것이니, 지금 우리가 환난 궁핍을 좀 당해도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부자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하셨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외부적으로 또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칭 유대인, 요거 스스로 잘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요거는 모든 사이비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 같은 교회라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서문학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는 뭐 교인 숫자도 많고 교회 건물도 좋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또 큰 사업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저건 뭐야? 자칭 잘 믿는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파가요, 저들 나름대로 굉장히 잘 믿는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서 하는 이것은 다 그저 마귀 역사고, 자기들만이 뭐 제일 잘 믿는다.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 자기들이 잘 믿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 우습게 보고 교회의 단점과 허물 뭐 이런 것만 다 들춰기면서 교회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라고 완전하겠어요? 또 그들은 뭐 완전합니까? 계속 회방이 있어요.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외적인 거 그것만 보고 조그만 교회는 진리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걸 우습게 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고 큰 교회고 뭐 큰 사업하고 뭐 굉장한 교회다, 이런 것만 자랑하죠. 그런 자들의 회방, 말씀대로 나가는 그것을 그렇게 큰 가치로 보지 않고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상이 문제예요. 실상.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단의 회가 많이 있어요. 마귀 집단인데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사단의 회예요. 또 우리가 좀 더 이걸 깊이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자칫하면 사단의 회가 만들어집니다. 외적으로 밖에 가면 이단이고 뭐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의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있습니다. 어떡하면 진리로 나가는 교회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좀 해봐야할까?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자꾸 진리로 나가는 교회를 회방합니다. 또 핍박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놓으면 핍박이 없는데 진리를 붙들면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칭 잘 믿는다는 자, 실제로는 믿음 쓰는 것이 없는데 자칭 잘 믿는다. 나는 오래 믿었다. 뭐 조상대대로 믿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30년을 믿었다. 50년을 믿었다. 또 직분이 있다. 또 공적. 나는 이러한 공로자야.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현재 실상은 믿음 쓰는 것이 없어.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만, 불평. 한 사람이 불만, 불평, 원망, 또 회방, 비방 이렇게 일어나서 한 사람이 가만히 그런 일을 할 때는 사단의 회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꿰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불평하게 만들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도 쏙닥 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그 모임이 사단의 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홍해바다가 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써서 여기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홍해바다가 막히면 그 하나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했다면 왜 이거 홍해바다에 오게 하나?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살면 그게 더 좋겠다. 아니 거기서 뭐 우리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 고먹들 생각 안 나냐? 다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사람 하나가 나와서 옆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쏙닥거립니다. 당연히 생각해봐. 하나님 살아계신데 홍해바다 여기 왜 그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듣고 글쎄 그런 것도 같은데 그거 두 사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또 옆에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자꾸 사단의 회가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만 나중에는 돌을 들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그게 사단의 회예요. 그럼 모세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갈라진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불평하던 자들이 금방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최고라고 하고 막 찬송하면서 막 힘차게 걸어갑니다. 다 또 하나가 됐어요. 이제 사단의 회가 끝났어. 그래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또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고 막 험한 산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 평탄치를 못하니까 또 거기서 사단의 회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하나님 뭐 이런 데 우리를 버렸는가 봐.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아놓습니다. 또 전염됩니다. 많아집니다. 큰 사단의 회가 또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그냥 둬요. 가다가 원망하는 자에게 불뱀이 와서 물리게도 하시고 그들이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또 고기를 먹여서 막 설사병도 나게 하고 참 지금도 마찬 그건 옛날 얘기이지만 그걸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사단의 회를 분별 못하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사단의 종으로서 불만, 불평, 원망 뭐 이렇게 해놔서 자꾸 옆에 사람도 병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단의 회가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해라.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더구나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여기에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좀 배워서 지혜로워지면 이건 마귀의 노릇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단의 회가 일어날 때 이건 안 돼. 마귀 역사야. 하지마. 불만, 불평, 원망, 낙심, 절망, 회방, 비방 쉽게 그런 데 넘어가거든. 그러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일평생 사단의 회가 되지 말고 사단의 회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번 넘어졌으면 두 번은 넘어지지 말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사단의 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좀 조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특별히 좋은 교회에도 사단의 역사는 일어난다.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자칭 유대인. 나는 잘 믿는다. 성경을 많이 한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직분이 있다. 나는 뭐 연조가 많다. 또 무슨 나는 공로가 많다. 또 나는 아는 게 많다. 이런 것이 위험한 겁니다. 악령은 그런 사람을 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구라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러면은 자신과 자손들이 참 좋은 본을 보고 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사단이 되지 말고 또 사단의 회에 가담하지도 말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다. 그럼 그걸 차단하고 걸러내는 이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0절인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환난 공표를 많이 당한 교회인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환난 궁핍 없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차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또 장차에도 고난이 있을 거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버리지 않는 한 내게는 장차에도 고난이 있을 거다. 그거 놓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 안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여름에 시원한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수박이나 쪼개서 먹고 뒹굴뒹굴 텔레비전이나 보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직장일 가야 돼요. 그럼 직장일 가면 필연적으로 고생이 있잖아요.
무더위에 일해야 되고 누울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열심히 일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안 가면 괜찮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리대로 가려니까 앞으로도 내가 진리대로 이렇게 나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환난 궁핍을 당해도 고난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욥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요 파괴 부대예요. 파괴 부대. 마귀가 건물을 새로 지려면 그 건물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2층에는 조립식이고 아래층에는 시멘트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걸 헐어야 새로 짓잖아요. 근데 그 파괴 부대가 있어야 그걸 헐고 다시 짓잖아요. 근데 그때 쓰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가 요걸 파괴 부대로서 시험을 걸어오게 합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파괴 부대인 사단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옥에 던져 시험 받는 기간에 고생을 좀 하게 된다. 그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성격이 옥이라고 그랬어요. 옥. 이거는 시험의 잔인성을 말하죠. 아주 심한 시험도 올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시험은 열흘간이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끝날이 있다. 그겁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간. 다니엘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먹겠다. 채식만 먹겠다. 그러니 이게 황관장이 큰일 났잖아요. 이거 잘 먹여서 통통 살이 쪄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나를 열흘간 시험해 봐서 결정하십시오. 나는 채식만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채식만 먹을 테니까 내가 더 좋아지는지 그 우상의 제물 먹고 마음대로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이 더 나은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열흘간 했는데 다니엘이 훨씬 나은 거예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10배나 나아요. 그래서 그만 그 시험에 이겼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생각할 때 좀 잔인하게 생각이 된다.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끝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기간이 꼭 열흘일지 뭐 100일일지 10년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시험은 끝난 날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너무 날짜가 길면 그 날을 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시험을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시험을 허용한 자가 누구라고요? 허용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용할 때 그 자식들을 허용할 때 시험을 허용할 때 뭐 시험 받아 죽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또 아주 힘들게 막 계속 당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래, 그 시험 피할 길 줄게. 또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나를 좀 감해 줄게. 열흘을 9일로 해주고 9일을 8일로 해줄게. 그런데 그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없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시험이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시험 없이 공부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시험이 우리에게 망하는 일이라면 그 시험을 왜 주겠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잠깐만 근심하고, 아이쿠,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지? 왜 이런 고통이지? 왜 이런 질병이지? 왜 이런 가난이지? 왜 이런 사고지? 잠깐만 근심했다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다 동원해 생각해보고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랬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는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그 시험이 금보다 더 귀한, 연단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오게 던지는 것 같이 잔인하지만 반드시 끝난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 시험 기간에 뭘 해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시험이 왔다. 아, 거기서 낙심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래, 뭐 예수 믿는데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때 뭘 하라고 그랬는가? 잠깐 근심만 하다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시험이 왔다.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자. 충성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내가 완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나?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그 시험이 우리를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라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좀 줘가지고 점점 성숙한, 그래,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냥 뭐 증상 없이 앓고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자꾸 적은 바이러스, 미생물, 세균들과 싸워서 이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농촌에서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싸우고 뭐 산을 넘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먹고 막 뛰고 달리고 걷고 막 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큰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자꾸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해지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험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충성하라. 그 일에 책임지고 내가 좀 해봐. 또 충성하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맡겨진 일. 각 사람에게 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껄쩍껄쩍하지 말고 끝내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그냥 끝내줘.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기면 아주 완벽하게 뒤처리까지 싹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만 해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절반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절반 했으니까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일을 하러 가도 남의 집에 가서 그 일을 해주면 다 일을 하고 밥을 해주러 갔다. 그러면 다 밥을 해서 다 상 차려서 해놓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고 그게 충성이야. 근데 뭐 남의 집을 좀 도와주러 갔다. 밥 해주고 그러고 상 차려놓고 다 해놓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놔놓고 가. 그 불충성이야.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무슨 일을 맡기면 깔끔하게 끝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훌륭한 사람이죠. 금쪽 같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도에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왈가닥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우리 수십 년 교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 왔다 갔는데 여러분도 기억할 줄 몰라요. 어떤 학생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그렇게 막 와서 열심히 해요. 막 와서 막 첫날부터 막 그냥 교회 뭘 정리하고 쓸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열심히 막 나와서 막 새벽 기도까지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한참 후에 또 나와. 또 막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다가 안 나오고 그랬더니 자기가 성격이 그렇대요. 성격이 그래서 자기도 참 너무 불안하대요. 뭐든지 막 적극적으로 막 일을 벌리는데 한참 하다가 앉는데요. 그것이 자기 성격을 자기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열불나서 사랑해서 막 결혼해서 살다가 나 이제 그만 살을래 그러고 올 것 같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성격을 고쳐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충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완벽하게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잖아요. 자, 그걸 하다 말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반주하는 사람이 반주를 맡았는데 그 시간 반주 맡은 사람이 나 오늘 하기 싫어 안 할래. 어떻게 되겠어요? 또 목사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큰 사고가 나잖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한창 고속도로를 가다가 나 졸려 조금 자고 가야 되겠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충성,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일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도록 하라고요?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하여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연합이 될 때 뭘로 연합이 되는고 하니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진리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또 피가 있어야 돼. 피.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은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사죄칭의 화목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으로 생명이 되어 있는데 죄를 얻게 했으니 죄 없는 자로 살고 의롭게 만들었으니 의로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으니 화목하며 살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지 말고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한 생명 공동 유기체가 된 것으로 살고 요렇게 살아가는 자가 됐으니 그 면류관 요렇게 산 자가 받는 그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막 환난 시험이 계속 와도 그 가운데서 변함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다 보면 야, 너는 정말 생명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한 면류관이 내게 있다. 그 상을 좀 받아라.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 앞으로도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지.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거를 주려고 하니까 그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놔서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환난 궁핍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의 역사로 가는 사람이 없어.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가다가 다 중도에 그만두고 또 가다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일을 적그러 놓고 또 혼돈하게 만들고 시험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 면류관을 줘야 될 텐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 면류관은 다 준비됐으니까 환난 시험을 통해서 충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상급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버리지 말고 흔들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자는 끝까지 잘해야 잘한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을 다 짓고 용마루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질 때도 건물 골조를 다 올렸는데 슬라브를 안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 무슨 쓸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자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충성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의 이치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육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도의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들을 귀를 주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귀가 막히는 것은 그 사단이 끼어들어서 그 괜히 섭섭하게 만들고 괜히 또 불만스럽게 만들고 또 괜히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귀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옛날에 은혜롭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자꾸 시험 들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뭐 그 말씀 뭐 옛날에도 들었지. 아유 그 말씀 또 뭐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아이 그 말씀 또 뭐 이래가지고 자꾸 시험에 듭니다. 들을 귀가 막혀버리면 그래요. 그래 회개하고 들을 귀가 항상 열려서 말씀을 주면 항상 은혜로 들려오도록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아무나 듣는 거 아니야. 도의 이치가 갈지면 들을 귀 있는 복 있는 자가 알아듣지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종이 전하지만 성령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기 서문학교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을 잘 감당해내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첫 번째 이기는 자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장차당할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 교회는 자꾸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회방하는 자에서 사단의 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사단의 회가 일어날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안 된다. 난 거기 가담 안 할 거야. 난 그거 안 할 거야. 요 사람이 이기는 자고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사단의 회가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나겠어요? 언제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의 회가 되는 거 아니야.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괜히 수근수근 쏙닥쏙닥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의 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제대로 모임을 못 가지니까 그런데 앞으로 구역 모임 또 뭐 이 점심시간 모임 또 뭐 이런 오후 모임이 뭐 또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전도 모임 뭐 있으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다 사단의 회가 일어나요.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한 사람부터 사단의 회가 일어나니까 이런 상식이 없으면요 여지없이 넘어가요 다. 그런 걸 조심할 줄 여기 은혜 받으면 그걸 또 알아야 저건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의 회다. 저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를 분별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랍니까? 실제로 사단의 역사 일어날 때 사단의 회를 분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악령의 역사를 딱 분별해서 이게 저 사람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저거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그 분별을 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말고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귀 역사야. 하지 말아야지. 딱 구별하고 그걸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둘째 사망 해봤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면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두 가지를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고 예수님의 이기심을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육체고 육체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면은 상급과 영광, 존귀와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것이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사단의 회를 이겨야 되겠다. 그거 하나 걸러내면 상급이 하나 올라가고, 하나 걸러내면 상급이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나보고 이겨봐라. 너 요거 한번 이겨봐라. 교회 요거 한번 이겨봐라. 요런 사단의 회가 일어나는데 요거 한번 이겨봐라. 하나 둘 자꾸 이기는 훈련해야지 지는 훈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난 장차당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겨요? 충성하면 이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하라. 내게 맡겨진 주일 지키는 거 책임지고 하고, 또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양심 쓰는 거, 또 남을 욕하지 않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내게 맡겨졌다면 그 일을 끝내줘라.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겼다. 이기는 자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뜨거워졌는가, 확신을 얻었는가,